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힘이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소원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다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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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편 43편에는 어떠한 표제어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시편을 보면 뭐 몇 편, 그리고 그 옆에 글이 하나씩 써 있죠. 근데 이 시편 43편에는 어떠한 표제어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의 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로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은 1절에서 1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가 1년이라는 말 알겠죠? 한 년 그게 아니에요. 1년. 그 패러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시로 치면 1년. 42편 1절에서 5절까지는 1년.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2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43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모두 5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3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하나로 붙어 있는 그런 시편이죠. 고라 자손들이 부른 시편이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고라 자손들이 부른 시편이고, 고라 자손들이 다윗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다윗의 그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이 믿었던 사람 아히도벨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주 극심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갑작스러운 쿠데타로 인해서 자신의 부하들 6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칠 때의 모습이 굉장히 처절했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피눈물이겠죠. 다른 자식도 아니고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이 자기를 죽이고 권자를 갖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자신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수건을 가리고 탄식하면서 낙심한 모습으로 피난을 떠났겠죠. 절망 속에서 낙담한 다윗이 길르앗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나 당시의 그 정황상으로 볼 때 다윗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우리 그 서사시 중에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죠.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호모는 시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시인 정도가 아니라 그걸 확 뛰어넘는 시성, 시인의 성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죠. 호모,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 호모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살 동기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가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호모가 낚시를 다녀오는 서너 명의 소년들에게 물었답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그러자 한 소년이 호모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잡은 것은 버렸고 잡지 않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잡은 것은 다 버렸고 잡지 않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왔습니다. 시인 호모는 밤새도록 이 소년의 말의 뜻을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우둔함에 실망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소년은 그냥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농담으로 한 건데 호모는 거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밤새 고민하다가 그 소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뜻 그런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자살을 한다는 거죠. 호모가 그렇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호모가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시성이라고 하는 그 호모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실망감 속에서 그렇게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실망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이를 실자에다가 기대할 망자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망한 사람은 극심한 좌절감으로 몰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실망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우선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존경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필립 얀시가 지은 책 중에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실망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나머지 때로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실망감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망은 단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만드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 용어로 얘기하면 실망은 지뢰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뢰는 적군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땅속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어놓은 폭발물입니다. 폭탄이에요. 이 지뢰가 매설된 곳을 병사들이 지나가다가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지뢰를 밟으면 빵 하고 폭발합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실망은 우리 인생의 지뢰입니다. 밟으면 터져서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겁니다. 절망감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망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이 43편을 보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1절 볼까요?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2절을 잘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윗의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힘든 시간을 이 다윗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반란 때문에 또 믿었던 아이도벨의
같이 공모 때문에 또 자기의 한 족속이었고 지파였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피난을 와서 길르앗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죽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에서 다윗은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다짐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다짐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보며 살겠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성산이라고 하죠. 성산.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성소,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거룩한 성산과 주께서 계시는 성소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다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석을 하는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성산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소, 성전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보면서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자신이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만 바라보면서 모든 관심이 성전, 성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를 자기가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다윗은 평생 그것을 자신의 인생 수건으로 놓고 살았던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처소와 교회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있게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가건물에 갇힐 수 있는가? 갇힐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건물로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어느 도처에나 계신 분이죠.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절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그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죠. 또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이 거룩할지니라. 다윗이 절망 속에서 성소로 나갔던 이유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성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옆에 짓는 것, 예루살렘에 짓는 것, 다윗성 옆에다 짓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 수건이었죠. 그리고 모든 고난과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서 한 7개월 동안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다닐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인교회 이렇게 좀 웬만한 사이즈에 있는 한인교회를 가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설교를 못해요.
막 긴장도 하고 머리가 복잡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당황해 하시고, 저는 예배 드리러 간 건데 막 설교를 하시면서 버벅거리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괜히 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몰래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좀 조그만 교회에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 갔어요. 뭐 2층 교회, 여기 지하실 교회는 없고요. 2층 교회에 갔습니다. 뭐 조그만 조촐하게 모이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인 교회였는데요. 거기 뒷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또 그 교회는 저를 정착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저한테 아저씨 우리 교회 정말 좋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잘하시죠? 막 그러는데 그냥 서글프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꼭 오세요. 여기 이사 오셨나요? 그리고 저를 정착시키려고 막 공작을 너무너무 하세요. 그래서 다음부터 미국 교회 가자. 그 미국 교회를 그냥 줄기차게 다녔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에 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잘 만들어진 곳이에요. 뭐 티어러 그런 느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우선은 정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예배 드리는 방식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온 주변이 새까마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구나. 감성적인 만남이 있고 또 감성적인 어떤 그 업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게 중요하겠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어떤 그 미스티카, 유니온 미스티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회에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부가적인 다른 시설이 있고 좋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최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우리가 읽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실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믿음으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내가 성소를 가까이 하며 성소로 나아가겠다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박현주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는 꼭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고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성소를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당신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예배자를 찾으세요.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를 통해 예배를 받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극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와 찬양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어저께 시편 42편에도 보면 5절과 11절에서 똑같은 후렴구가 있었죠. 그 똑같은 후렴구가 43편,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43편의 5절 말씀 마지막 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과 43편을 한 시편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과 역경은 누구나 있었지만 그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애굽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보리라. 폐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still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 죽을 병에 걸린 가운데서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 얼굴을 벽을 향하고 사흘 밤낮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소망을 하나님께 품는 사람들이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제 너 끝났어, 너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말할 때 심기일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주님을 바로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을 선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풍성하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43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윗이 인생 최고의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좌절스럽고 실망된 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만 소망을 갖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짐 속에서
일어섭니다. 오늘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여 좌절하지 않는 것은 이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가 아침 예배 정식으로 인펄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일 예배는 9시 반에는 그 호엘 센터에서 호엘 커뮤니티 센터 아마 찾아올 수 있으실 거예요. 한 120명 정도 들어가는데 아늑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 가서 다 셋업을 저희가 해놓을 건데요. 보시고 일부 예배 오시기가 편하면 거기로 오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거기에 정착이 되면 우리가 또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호엘 센터로 오시고 만약에 11시 반 예배가 편하다 그러시면요. 여기 놀스퀴넷 하이스쿨로 오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한 500명 정도 되는 곳인데 굉장히 시설이 좋더라고요.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기대감이 있고요. 여러분 꼭 오셔서 뜨겁게 서로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종들의 입술에 힘을 주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